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에 관함과 또 성경의 방식으로 자연을 이해한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길게 설명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분산된 장소에서 마이크도 없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반복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뒤에 아이들 여기 봐라.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설교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존 프레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통찰에서 많은 가르침을 배웠고 또 그 이름처럼 그분의 프레임을 제가 차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본문, 좀 더 긴 본문을 2022년도에 다른 설교에 실패하지 않은 설교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교는 그 설교를 참조하시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주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셨다. 이 자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얘가 신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가 가르쳤냐? 성경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성경이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을 가르쳐줬어요.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증거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 볼 말씀은 로마서 1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의도적입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진리가 듣기 전에 누가 말해주기도 전에 알만한 것이 보이는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막았다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냐. 보세요. 전도자가 등장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되 누가 가르쳐있다고요? 아직 전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 그대로가 하나님을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영화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할 리가 있는데 안 한다는 건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성경이 미련함은 악함과 동일습니다.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자기를 높이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신의 것은 썩지 아니한데 썩는 거로 바꾼다는 자체가 아주 반대로, 그 성질을 반대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되는 거울을 내어두사 사람의 마음이 짐승처럼 되는데 그대로 둬버립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사람이 자연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냐? 21절, 23절, 25절에 따르면 아는 정도가요. 하나님은 아는 정도가 하나님에 관하여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하여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부인하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부인하면 하나님의 영화를 부인할 수 있고 우상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도 없게 만드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신에 관하여 정도가 아니고 신이 있다. 그 신은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다. 그는 우리 아버지시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대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28절 보세요. 너희 수인 중에 어떤 사람도 헬라 철학자인데 우리가 그의 소상이라.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지. 그렇죠. 자,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가까이 있대요. 여기서 다 발견할 수 있대요. 여기 있는 걸로 뭘 할 수 있냐? 아, 신이 계시고 그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의 속성이라. 그의 피조물이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 여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있기 전에도 어디까지요? 하나님 이름은 몰라도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존재한다는 것과 그 신은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 창조주라는 것,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알면 어떻게 했냐? 모든 영광은 그 신의 것이고 모든 소유는 신의 것이고 우리는 그에게 또한 존재하게 됨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까지 신론이 구축되놓고도 불구하고 그 신을 찾지 아니한다는 건 뭐냐?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무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반역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2장에 보면은 사람의 이제 양심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눈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비유대인, 유대인은 율법까지 줬고 비유대인, 처음부터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럼 모든 인간에게 처음에 양심을 줬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요. 천부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1장과 2장까지 종합하면 뭐냐? 이름하 이걸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나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거나 메시아가 왔다거나 그 전 이야기. 그러니까는 창조된 이후에 노아가 태어나기도 전 이전 시대 사람들까지도 충분히 로마서 1장, 2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1장, 2장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나온 3장의 결론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창세기 이야기를 직접 인용하지 않고도 1장에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과 2장에 사람의 양심 이 두 가지를 갖고도 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명료하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소할 거냐? 아직 예수의 일권이지도 않았는데 보세요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 물론 1장 1절에 이제 그 인사말로 예수님이 나오죠. 1장의 전반부에. 그런데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하여 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자연세계와 그 다음에 인간의 양심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판단, 죄인이라는 판단이라는 결론을 내려버렸고 그러면 이 결론에서 우리는 얻을 게 뭐냐? 얻는 게 아니라 그 결말이 뭐냐? 이 결론을 이룬 결말, 죽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는 지혜를 갖고 계셨으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의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조건, 그 증거를 내는데 이 두 가지 자연 만물과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 자연 계시로 충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가기 전에도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이 나무를 섬긴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름은 몰라도 무한하고 영원한 창조주를 신뢰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명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유죄 선언을 받았고요. 이로써 우리는 성결투에서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에 베풀으신 자기 드러냄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깊다는 거예요. 그냥 경치 구경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보면 하나님의 관하여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 보다 깊은 지식을 느껴야 된다 했으니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깊이 보면 볼수록 누구를 찬송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산속에 있는 짐승들이 어떻게 사냐? 물 마시는 거 내려갔는데 산에 어떻게 살지? 물이 없는데 하나님 말하면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한다 하잖아. 우와, 바닷물이 수위를 유지하는 게 증발 때문에 생각하십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증발을 갖고. 그 바닷물 속으로 그 밑바닥으로 물이 스며드는 물이 있고요. 그게 다시 돕니다. 그래서 땅 어딘가는 솟아오르잖아요. 기가 막히죠. 한일작업법도 안 통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니까 실제로 오늘 시편 읽은 말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 거대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움을 알았어요.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곧장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청년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하고 우리를 둘러싼 이 실존의 세계 원기가 크다고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배경으로서 이 세상 원기가 크다. 상상, 실존. 그렇죠. 권사님, 자궁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보는 거하고 상상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개미가 있을 건데 오른쪽 세 번째 다리에 두 번째 관절에 그 관절 속에 있는 신경다발에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유전자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바닷속에 뭐 해저 세계를 만들고 상상하고 그런다고 난리치지만 바닷속 들은 거 완전 다르죠.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생긴지 아세요? 상상해보세요. 한번 수경 쓰고 프레시 없이 5m만 들어가보세요. 뭐가 보이는가? 무서워서 기겁을 하고 나올 겁니다. 숨도 못 쉬었어. 하늘을 나는 거 상상을 하죠. 비행기 하는데 창문 한번 열어보세요. 수 있는가? 태양을 본다고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불의 뜨거움을 상상할 수 있죠. 근데 진짜 불소에는요, 상상보다 훨씬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블레이즈 파스칼이 말했어요. 사람은요,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의 극단으로 가면 갈수록 큰 걸 볼수록 작은 걸 장수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냐? 인간의 상상력은 이 관념의 생각 별 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이 위대함을 보라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위대함의 일부분 0.0001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바퀴벌레 전문가도 아까 말한 바퀴벌레 뒷다리 한쪽 관절도 제대로 모른다니까요. 자연이 제공하는 소재를 통하여 우리의 상상이 시작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자연보다 작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하는 거 아니야? 위대함을 보라 이 말입니다. 위대함. 그래서 사람은 자기보다 큰 것에 대한 경외감을 본성을 갖고 있어요. 왜 그 본성이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 본성을 주신 거예요. 창조주. 나보다 크신 분, 위대한 분. 그런데요, 창조주를 버리고 작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큰 것이 뭐냐? 손에 닿지 않는 해와 달인 거예요. 근데 저것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나의 생존을 결정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근접할 수 없는 큰 것들부터 1호의 성신, 그 다음에 대지, 땅을 숭배합니다. 그 다음 바다를 숭배합니다. 그 다음에 산맥을 숭배하고요. 이제 작게는 이런 나무들, 성황당 나무 같은 것들, 그 다음에는요, 씨가 맞는 것들,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것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벌레 씨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 그래서 다시노이 나온 거예요. 각양 각 분야에 나보다 뛰어난 것들을 하나씩 놓는 거예요. 달리기로만 하면 달리기 잘하는 노래를 신으로, 싸움을만 하면 싸움을 잘하는 호랑이를 신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래서 온갖 잡신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하고 이 모든 큰 것들을 하나로 만드신 분, 그 위대함, 이 거대함 속에서 인간은 누구를 찾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다는 겁니다. 24절에서 28절을 다시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7장 29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예, 경외감은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뭐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존재하게 하고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감사가. 그러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감사받을 이에게 감사를 돌리지 않냐고. 내가 경외할 일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그 자체로 신을 부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런 것들로 새긴 것들로 만들 것이 아니니라. 피조물이 지가 창작한 것들을 창조주의 자리에 놓는 것, 이거는 죄의 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 그리고 바울이 보니까 너희는 참 많은 신들을 섬기더라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소위 분야별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 모자라는 것이 있었어요. 남는 게 있었어요. 네. 가만 보니까 각 분야를 생각했는데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분야를 다스리는 논신이 있을까 봐. 근데 제가 전에는 또 다르게 설명했죠.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인데요. 진짜 궁극적으로 인간의 내세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 그 신을 빼놓으면 이 앞에 끝에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홍해나 빠져갖고 죽고 지옥 갈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는요 유일한 신이 있을 뿐입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구원자고 심판주입니다. 창조에서부터 심판주라는 권위가 주어지고요. 그 심판주가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에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심판한 이가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구원의 길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구원의 길이 있다. 다차원의 구원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되면 궁금하시죠? 제가 설명을 지금 다 해드릴 수 없어서 어제 금요일 새벽 예배 설교를 듣습니다. 만약에 다신이 존재한다면 세상에 다양한 구원의 길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진짜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느냐?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정말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잖아요. 금요일날 새벽 설교 한번 들었어요. 홀로 하나이신 구원자 하나님께. 이렇게 전교다운 뒤에 행동 모습을 잘 말했을 때 자, 여러분, 다양한 구원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어떤 질서가 있고요. 일정한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다신론 세상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23절에서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시대, 다신론이죠. 그러나 우주의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신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 이 한 분이
통치하시고 손으로 지은 자는 계시지 아니요. 그러니까 두 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부정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존재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며 인간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 경계를 정하시고 자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전체가 한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한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한 신의 다스림 밖에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밖에 있는 것이 있으면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분적 진리라는 어불 성설의 말이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것도 다신론의 근간. 여러분 따르면 안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인간 역사를 보세요. 여러 가지 사건들, 셀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항상 동일 법칙 안에 있습니다. 망령되게 하면 망합니다. 지혜가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그죠? 근면성실한 사람이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복을 받았습니다. 동일 법칙이 지금까지 깨지 않고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새로운 만물장 이론이라는 것에 만물 이론이라고 물리학에서 나오는데 그런 법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는 독특한 우리만의 법을 살겠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자문했는데 사람의 코를 비추면 코피가 나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며칠 동안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안 깨져요. 세상이라는 일과 모든 사람 행위에 대하여 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미세. 무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각기 다르잖아요. 이거를 다 모을 수 있고요. 이거를 다 분석할 수 있고요. 각 생각과 행위에 따라 결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보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인텔리전트 가드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식에 따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것들을요 다 보완해주고요 판단하십니다. 파악하십니다. 동시다발적 사건들 안에서도요 위대한 스토리를 만들고요 선한 결과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한 분이야. 그리고요 이 참신은요 지혜 그 자체가 됩니다. 이미 지금 사슬로 엮여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파악하여 하나의 위대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이 안에서 다 엮어낼 수 있는 지혜자의 일체성과 복합성을 가지고 있어 조화시킬 수 있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다르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냅니다. 요한과 베드로 다릅니다. 그렇죠. 의심 많다고 하지만 사실 등신 매한가지였지만 도마도 있고 바돌로미도 있고 세관도 있고 오프도 있고 그렇죠. 이 많은 사람들을 묶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라는 동일 목적 지향성을 가진 한 사도의 무리로 만들어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지금 12명이지만은 수천 명, 수만 명 그리고 사는 지역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부분적 신이야기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이 지혜가 사람이 없지만 다신사세에서 이런 지혜를 논리적으로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말했던 프레임을 이렇게 봤어요. 지혜는 실제 삶에 정교하게 적용된 깊은 차원의 지식이다. 실제 삶에 아는 것이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 우리는 아는 걸 다 적용 못하고 살죠.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각자에게 하나님이 아는 것을 실제화시키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모든 사건과 과정과 관계를 아우릅니다. 인격과 비인격체를 아우릅니다. 어제와 오늘을 묵습니다. 우연이나 무정향성이 아니라 목적 지향성이 세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예. 로마서 1장부터 3장 초반부까지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변론하셨고요. 그래서 어디로 이끌어가냐?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끌어가냐? 하나님의 의로 이끌어가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지혜를 보세요. 몰아가버리는 지혜를 보세요. 도망 못 가요. 어떤 인간이라도 빠져나오고 싶거든요. 근데 양심 없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모르는, 이거 못 느끼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한쪽 코너로 몰았어요. 긁어 놨어요. 입을 다물게 만들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해도 할 말이 없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요 길을 하나 내줬어요. 살 길을. 얼마나 지혜로우신 봐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본 다음에 뭘 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함이 누가 그의 판단을 할 것이며 친애할 것이며 누가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모세가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죄인이 되게 하고 구원하시는 이 지혜가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에 더하여 뭐죠? 이스라엘 어떻게 돼? 이스라엘. 이야, 놀랍죠? 이걸 지혜 관계에서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바 패역하고 배역한 족속을 구원한다 했는데 그거를 구원할 수 있게끔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네. 그들이 구원을 바라게끔 만들어 가신다고요. 능력과 지혜. 야, 로마 3장 21절 이하에 이 죄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원하는 지혜를 보였습니다. 궁극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악인을 의인되게 하는 지혜, 악한 자를 선한 자로 변화시키는 지혜, 논쟁과 경쟁에서 이기는, 세상에서만 쓸모있는 지혜가 아니고 논쟁과 경쟁에서 이기는 지혜로 딱 여기서만 쓸모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경제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거는 여기서만 써먹는 지혜예요. 그런데요, 내세에서 영생을 주게 하는 지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 오늘 보면 여러분 30절에서 31절 보세요. 알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간구하시거니 이제는 어딘지 사람이 다 명서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기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 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살리는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을 가지는 대상이 있게 하고 그 믿음의 대상을 통해 구원 얻게 하는 이런 지혜, 죽음으로 살리는 지혜, 이게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하나님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몰랐게 돼요. 이런 데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면 세울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걸 예수님이 그대로 갖다가 자기 죽음에 비유로 썼잖아요. 원리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누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희생자물이라는 그런 그 종교적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매우 왜곡되고 오류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원리는 그건 거예요. 우리의 신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삐뚤었어도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지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선하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요, 리스트라에서 첫 번째 사역할 때 바나바와 함께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때 사람들이 스스니, 허메니, 헤르메스하고 제우스, 헬라 신들이에요. 아, 신이 사람이 됐다고. 신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죠. 잘못 잡혔지만.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막 치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가르쳐줬어요. 모르니까 뭐라 가르쳐줬냐. 봐보세요. 이제 이게 큰 잘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옷을 찢었고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같이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은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대속 복음이라는 거, 중보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는 이 복음이라는 거 말입니다. 창조 신앙이 없으면은 성립이 안 돼요. 바탕이 없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네? 항상 말이죠. 유대인에게는 창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구냐의 문제고, 이방인에게는 왜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지? 반드시 창조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창조, 타락, 구속, 이 순서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면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잘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그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방임했다고 할지라도 오늘같이 전도자는 안 왔지만 내버려둔 거, 완전 내버려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뭐 어떻게 증언했다는 거냐?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다시 보세요. 지나간 시대와 지금 시대를 봤어요. 여러분, 선하다는 것은 도덕적 판단이죠. 가치 판단이죠. 선하다고 말하는요, 도덕 개념, 관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사람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하는 말씀에는요, 선악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갖고 계신 것이고, 이거를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보면 이게 선하다, 악하다고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가치적인 것들이면 우리가 미학적 표현을 한다는 거 아시죠? 가치가 들어가는 것들. 아름답다, 그죠? 귀하다, 참 조화가 잘 된다, 뭐 이런 표현들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형상을 주셨고 생존과 번영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줬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알고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보이셨어요. 지금도 이 말을 듣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치 판단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인륜이라는 공통의 도리를 갖게 하셨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도 담아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부터도요, 선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이걸 표현하는 언어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써야 언제하는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이 자연만물만 보더라도 신이 있다면 내 말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이 선한 일 하신 이에게 돌려야 된다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라는 거죠. 이 곡식을 어떻게, 땅이 얼마나 오묘한 거 봐보세요. 거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지? 네? 저는 공부를 조금 했다 치지만 학문의 길이가 좀 짧은 저희 아버지가 대학교 나온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뭐라고? 세상에 이 많은 건물과 이 구조물을 짓는데 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철. 도대체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철이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냐? 희한하지 않냐? 이 부슬부슬한 흙이라는 게 성분이 분명히 다른데 여기서 어떻게 이 많은 먹을 것들과 이 식물들이 자란다는 얘기냐?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선한 일들을 보라는 거, 이 엄청난 일들을 보라는 거. 저는 그 말 듣고 아버지한테 학문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탄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책을 보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 길을 걸으면서 바다와 산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순수한 찬양이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렇게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제로우신 분이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죠. 하늘은 하나님의 신성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을 드러내는 초월의 세계의 이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름하 20세의 신앙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싸움이라 하는데, 그런 어려운 일을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임재,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렇죠. 27절 28절, 이는 사람을 호 하나님을 더더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삼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삶에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맞죠? 지금도 그가 우리 호흡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들숨과 날숨을 계산하여 주신다고. 이거 빼버리면 없어지죠. 숨이 멈춘 사람들, 여러분 기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말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되고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서양이나 특히 저기 제3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기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80~90%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믿겠다. 특히 신유 기적이죠. 어떤 아이는 말입니다. 3시간 동안 숨이 멈춰요. 3시간.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호흡을 누가 줬습니까? 기계가 줍니까? 귀신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줍니까?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또한 우리와 함께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네. 도망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도 계시고 거룩한 곳에도 계시고 낮고 찬한 인간들의 세상에도 임하시고 관여하시고 직접 찾아가신다는 말이죠. 노아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야복강에서 야곱을 먼저 기다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막과 성전이 의미하는 거 뭡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함께한다는 보호한다. 지킨다는 말이기도 하죠. 거기다 우리 사람을 봅시다. 이제. 사람 자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와, 이걸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지만
우리가 좀 생각에 이 각도를 틀어가지고 안을 보면 말이죠. 우리 인간은 뭐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 봐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도 아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사실 우리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제일 강하게 느낍니다. 여기서 누가 한 사람이 일어나고 예언하고 귀신 쫓고 막 한다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재를 제일 강하게 느낄 겁니다. 그죠? 모세 얼굴이 확 흘러요. 하나님의 인재 거기서 났죠. 120명이 그냥 방언을 하면서 방방 뛰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죠. 이거 사람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의 삶을 보면요. 가장 하나님의 계시를 더 똑바르면서 더 깊게 볼 수가 있어요.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닮음이 있어요. 얘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피조된 세상, 이 세상 속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번사고요. 그것들이 또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한 인재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인재의 상징으로 이 남왕구를 세워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돌아다니고 형상들을 만나니까 전도가 그러니까요. 화분을 갖다 전도가 된 게 아니라 사람이 압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전도가 되잖아요. 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만큼 못한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놀리는 우상숭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요즘 시대는요, 이 우상숭배도요 좀 다양한 측면에서 불편한데 이 역시도 지금 정말 말해주고 싶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어제 우리 청년들한테 가르쳐줬으니까 청년들 통해서 들으십니다. 시편 8편의 찬송을 부르지는 못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고요 주의 손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손가락에 푸신 저 하늘의 별과 다른 또 뭐죠? 주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번역에 따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그렇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자들은 영광과 존귀가 사람만 못해요. 근데요,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를 씌워놨대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사야 44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남왕구를 잘라가지고 밥에 먹고 불 때고 다 하고 하나는 우상 만들고 즐거울 때문에 되면서 이사할 때마다 짊어지고 고생만 얼마나 하는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면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려고 우리가 찌그러졌잖아요. 누굴 버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봅시다. 전에 옛날에 제가 성탄절때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존재의 방식을 바꾸는 정말 기가 막힌, 너무 우리가 평소에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 찌그러진 형상을 온전케 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십자가 뿐만 아니라 그가 세상에 오신 자체가, 즉 다시 말해서 중보 사역의 정점에 하이라이트에 이르기 전에도 사람이 되어 사람 중에 오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신 자연계시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계시잖아요. 성경도 특별계시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특별계시로서 메시아됨을 나타내기 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자연계시 중에 최고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까지 나타내는 자연에 있는 이제 창조된 그 상태로 나타낸 하나님의 계시 중에 인간이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그 최고인 인간이 자연계시 중에 최고인데 하나님이 이 자연계시 중에 하나가 됐다니까요. 인간이 됐다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자연계시의 차원에서도 사람이 되심으로 자기를 드러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해를 막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자연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닮음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다른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는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이 자기의 안과 밖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이 일종의 자연 계시면서 최고의 자연 계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양심에 대한 고찰을 하면 더 확실합니다. 일단 그러나 보이는 그대로 보면요. 자, 이 자연 중에 있는 피조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고 신의 존재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피조물을 보는 것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면 이 하나님 주신 지식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27, 28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게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거부할 정도로 많이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정확히 자연 계시 중에 정점이고 예수께서 정확히 하나님 자신이랍니다. 하나님이 특별 계시면서 동시에 자연 계시의 진짜 정점 중의 정점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이거를 뭐 굳이 꼭 믿으라, 이걸 꼭 알아야 되고 막 개념 탑재가 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사고의 깊이를 확장을 좀 해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해와 달과 별은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또 날아다니는 새를 보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지금 해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구름 같죠? 이거 구름 아닙니다. 구름하고 다른 거하고 좀 섞여 있습니다. 구름이 조금 있었고요. 다른 게 섞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캠트레일이라는 건데, 예, 화학 성분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약으로 하늘에 길을 내놓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비행운, 우리 공군 중위 출신이죠. 내 말, 비행운은 언제 생기죠? 비행운이라는 거는 저는 비행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매우 높은 곳에서 1000m 이상 고도에서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질 때 비행기들이 열을 뿜잖아요. 그러면 그게 순간적으로 수증기처럼 구름처럼 나타납니다. 근데 그건 금세 없어져 버립니다. 금세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캠트는 뭐냐면 그 높은 고도가 아니고요. 낮은 데서 풀고 갑니다. 기차 레일처럼 쭉 풀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 무거워서 떨어집니다. 점점 내려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아요. 낮으면서 어떻게 하냐? 한 손으로 돼 있죠. 이게 옆으로 솜털처럼 퍼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하나 뿌리고 여기 하나 퍼지면 얘가 퍼지고 옆에서 서로 닿아요. 그래서 일종의 휘장처럼 하늘을 덮어버립니다. 보세요. 아까 차 운전하고 올 때를 기억을 해보세요. 분명히 맑은 하늘이었고 저기 하남이나 양평, 아니 하남쯤 올 때 보면 여기 보면 하늘에 구름 같은 하얀 선이 몇 개가 쳐져 있는 거 봤을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으면 블랙박스 확인해 보세요. 1시간 전에 하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분명히 그랬어요. 저는 짐작했어요. 그렇게 되겠거니. 그러더니 이게 점점 우리가 와서 여기 앉아서 준비할 때까지 하더라도 공간이 없었는데 확장되고 확장되고요. 솜털 옆으로 퍼지듯이 퍼지면 서로 맞닿아가지고 이제 막이 되었어요. 이런 거는요 얇아요. 그런데요 햇빛도 웬만하면 볼 수 있어요. 중국에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중금색 가루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들이 말입니다. 먼지가 아니고 중금색 가루입니다. 세포 속에 들어가서 피를 타고 다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 쇳가루이기 때문입니다. 쇳가루는 전자파에 반응을 합니다. 몸에 열을 낸다고. 화학작용을 한다고. 그래서 정신분열이라든지 정신병도 많이 생기고요. 몸에 중금속, 옛날에 마셔서 일본에 뭐 마셔서 생기는 중금속, 이게 아니라 공기적으로 중금속 오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기에 중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거짓말이냐? 제가 지금 한 말을 그대로 녹음도 됐고 녹화도 됐으니까 사실관계 확인해 보십시오. 거짓말이가 진짜인가? 진짜 구름하고 캠트라이랑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우리가 본 거 분명히 블랙박스 여기 오실 때 10시 20분 9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11시 이후로 확인해 보세요. 운전을 보면서 하늘이 어떤 모습을 지켜갖고 있는 거 지금 어떤 모습인가? 이게 순수 구름인가? 구름도 일부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 분명히 켜져 있던 것들이 어떻게 퍼져나는지 시간추를 내가 와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말했죠. 제가 북경이라든지 여러 번 댕겨봤잖아요. 아침에 맑은 하늘인데 점심때까지 옆에 북경 주변에 공항에서 비행기들이 무지하게 다닙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늘이요
노랗게 변해버립니다. 씨알을 갖다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공기 중에 농약 같은 독극물 냄새가 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석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물어봤다 했잖아요. 북경에 석탄 공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뭐라냐, 올림픽을 기점으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언제? 2008년인데 2008년인데 왜 2018년 19년에 이루고 있습니까? 생각을 못했네. 하늘이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한 2013년 14년부터. 석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석탄하고 상관 있으면 맨날 그래야지. 맑아요. 맑은데 하늘에 뿌려놓으면 3시간 4시간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럽니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 말에 그냥 무심코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생각과 능력을 줬습니까? 이 자연 마음으로 가고 싶죠. 자세히 보면 신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본 모습을 거칩니다. 이게 아무리 부드러운 것 같아도 현미경으로 보면 거칠고 무질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 귀찮고 힘들게 하는 모기라 할지라도 모기 빨대 끄트머리만 현미경으로 천배를 확대해서 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야지. 질서 잡혀 있고요. 조화를 있고요. 미학적 모습이 좋았다. 자, 여러분. 우리를 두고 있는 이 산과 강, 나무와 풀을 지으신 다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들. 거기에 우리 지체들의 얼굴이 가장 하나님을 계시하는 큰 계신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설교하는 제후하고 이 소나무하고 어디 가도 하나님에 가깝습니다. 네? 아니, 제가 여러분 거꾸로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웃고 있는 정승환 집사님 이게 보는 거하고 얘기는 푸랑 보는 거, 얘도 가만 보면 하나님 계시지만 저분을 보면 더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비인격적이고 우연을 유일한 힘으로 삼는 물리법칙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고유함을 갖고 있지만 복잡성 속에서도 일치와 통일성을 이루며 존재하는 이 세계를 신이 만들었다고 말해야 더 합당하겠습니다. 후자라면 그가 누구입니까? 철학자들은 딱 여기까지는 알았는데요. 그건 뭔지 몰랐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비석을 세운 자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답을 줬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는 이분을 유일한 신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께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빌리자면 나와 내 집은 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으니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도 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찬송하고 감사하기로 작정하십시오. 바울이 또 말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였을 때 내가 이 사슬에 묶인 것 말고는 여러분은 다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우리 각기 삶이 천이와 다르지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 관하여는 여러분이 다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신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또한 주께 감사하오니 이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주님을 높여니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적으로 주께 바치겠나이다. 여호와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